저는 이 시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이후에 4절에도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콜링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또 목회자로 나를 콜링해 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선교지로 콜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그냥 여기에 살고 있으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 특별한 콜링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여기 있도록 하나님 콜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섬기면서 또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암흑의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평신도들을 향하여서 암흑의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을 아직 못 받은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목사도 성도입니다. 보통 목사 보고 성도라 이러면 조금 성도가 아니고 난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거룩한 성 무리도 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aint라고 성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구교에 보면 정말로 이 땅에서 참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때로는 참 그 삶을 전생애를 바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귀한 분들을 성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자를 붙일 만한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자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 바로 성자라는 그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갇혔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예수 주 안에서 갇혔다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아주 지금 중요한 그런 말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방인들의 그 영혼 구원, 특별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아주 그냥 쉽게 들어서 넘길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무게를 두고서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입니다. 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살리시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지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냈는가 하면 세상에서 속해 있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교리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4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떤 삶인가를 2절에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겸손은 매우 경시되었습니다. 이 겸손은 약한 자들의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고 간주되었습니다.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 그런 모습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겸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졌는가 하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습,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종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서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하기 전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침례받은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제 침례받고 나서는 앞으로 목사님이 그 성도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바로 그분도 세례를 받고서 침례를 받고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삶,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침례식 하기 전에 그 침례 받을 사람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성도들이 참 감동하고 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참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의 발을 씻길 때에 목사님이 왼발부터 씻기셨습니다. 그 사람들 씻길 때 모든 사람 다 왼발부터 씻겼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저는 오른발부터 씻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오른쪽을 축복의 자리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서도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때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했지 왼손으로 붙은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그 양의 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의인들 무리들이 보면 오른편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도 아마 오른발부터 씻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좋지만 발을 씻길 때에 오른발부터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 성경적이다, 뭐 맞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목사님은 그냥 발을 씻기는 것, 그 참 겸손히 섬기는 것,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뭐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냐 왼발부터 먼저 씻기냐 이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시비 걸 일도 없고 해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제가 오른발부터 씻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침례식 때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침례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 말 듣다 안 듣나? 내가 그냥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뭐 그 근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빈약한 근거고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나름대로는 자기는 성경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이렇게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다음 침례식 하기 전에 세력식을 하는데 목사님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발을 씻으면 습관적으로 목사님 손이 성도들의 발을 왼편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을 씻는다고 한 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왼발부터 또 씻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 맞췄다고 별 생각 없이 다 맞췄는데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집사님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냥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내 말을 무시하고 저거는 내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는 저런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계속 듣고 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자기 친한 집사님들 교인들인데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요. Right Foot Church라고. 오른발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낮은 자리, 그런 섬김의 자리, 그런 겸손의 자리까지 맞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런 겸손이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겸손이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야생 말을 길들여진 상태, 그때의 어떤 그 거친 그런 짐승들, 그런 들짐승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제 길들여져서 온순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거칠었던 그런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져서 좀 준마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온유해졌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는 그런 부드러움,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가 하면 주먹으로 한번 치니까 애굽의 감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었는데 근데 이 모세는 절제되지 않았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져서 나타난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형이 되고 그리고 또한 누나가 되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 모세의 본처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흑인 여자와 이방인과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막 험담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했다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모세가 잘못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이 그 당시 율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방인들도 하나님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인 사람이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그냥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 이것이 이제 말을 만들려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모세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형되는 아론과 그리고 누나 되는 미리암이
비방할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이것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비방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그 지도자의 어떤 자격이나 자질 이 문제도 같이 거론한 것입니다. 모세만 지도자냐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냐고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허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모세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 사실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나를 비방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은 열을 받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지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과거 같으면 사실은 뭐 형이나 누나 이거 한 주먹 값도 안 됩니다. 그냥 한 주먹으로 그냥 애국 사람도 그냥 적사시켰던 사람인데 그렇게 과거에는 어쩌면 참 힘이 세고 절제되지 않았던 그런 아주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절제되어가지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열을 받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열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실은 특별한 잘못도 아닌데 이것을 엄청 크게 불편해가지고 지도자의 자질까지 논하고 있고 자기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내려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저거 꽃이 닦고 저거 잘됐다 그러고 어떤 면은 막 통쾌한 저게 어디 나이 때 대들고 하더니 잘됐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다 썩어가는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나병에서 낫게 된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에 무슨 절박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 떠벌리면서 다녔던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저 생명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사실은 모세는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틈만 나면 끝수만 있으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뭐 고맙다고 식사 대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여요. 뭐 물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뭐 먹을 거 줬는데도 이거 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거 뭐 맛이 없다고 이제 우리 고기 먹는 게 생각난다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고라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아예 그냥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썰어버리고 마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세들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참 거역했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늘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광야의 그 백성들을 다 살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참 온유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내가 좀 급하고 원래 뭐 막 화를 잘 낸다고, 그렇지만 난 뒤끝은 없다고 이러면서 성질 다 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뒤끝 없다고 하는데 뒤끝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도 없어야 돼요. 자기는 성질 다 내고 남 속 다 뒤집어 놓고 자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고, 그래 저쪽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뭐 지난 가지고 가냐고 그냥 뭐 잊어버리라고. 남 속을 다 가리라게 찢어놓고 자기는 아무런 뜻이 않고 태연하게 자고 있으면 그 인간이 남편이라도 죽이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바로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성질 내지만 그냥 뭐 좀 다혈질이라서 그리고 뒤끝은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얼마든지 지금 내가 열을 받고 남이 나를 비방하고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온유했던 것처럼, 주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나도 온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헤맬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탈선한 삶 가운데서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적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을 툭툭 던지든지 이래가지고 쳤으면은 아마 우리가 막 경기가 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탈선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질 난다고 그냥 성질 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오래 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못난 모습 이대로, 내 급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러냐고,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내가 이거 한두 번 그러냐고,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고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모습이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된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힘써 지켜야 되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순서도 똑같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3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순서가 지금 똑같이 4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의 3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청량하기 위해서 줄을 내리고 계속 내려서 준비해갔던 엄청나게 긴 줄을, 무거운 것을 달고 계속 내렸는데도, 다 내려갔는데도 이 바닥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청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내가 힘들 때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가사의 내용으로 맺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여러분, 이 가사 속에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이 가사 내용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거 하나만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로 참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은혜롭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온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는 참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납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 있나요?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